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벽이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레위기 20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부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상 숭배와 성에 대한 명령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보시면 이 우상 숭배와 성에 대한 명령이 두 주제가 매우 자세하게 등장하고 종종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이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의 사형, 아주 무서운 사형이 내려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또 엄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두 가지의 죄악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죄는 이 성에 대한 범죄와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고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매우 큰 범죄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시거나 어떤 중간지대를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고 이 정도는 안 되고 이거는 죄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이거는 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의와 죄, 거룩과 심판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끼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이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간지대를 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모호하게 만들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는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더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중간지대를 두지 않으십니다. 애매모호한 입장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죄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 결정을 유보하는 입장, 어떤 중간지대를 두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은 전부 우리에게 죄를 더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여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또 죄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중간지대를 두려는 그런 모호함, 뒤로 물러섬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엄히 금지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인신제사, 사람을 특별히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교들, 특별히 우상 숭배는 제물이 좋을수록 그 신이 소원을 잘 들어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쓰는 일이 우상 숭배들 안에는 또 고대 종교들 안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식마저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이,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우상 숭배의 무서운 모습이죠. 우상이 요구하는 인신 제사가 왜 흉악한 범죄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목숨마저도 함부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선도, 거룩도, 아름다움도, 가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자식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신을 이용하려는 그 모든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신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더더욱 강력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내 자식의 생명도, 내 자식의 존재도, 존엄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식의 생명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본문에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악한 영적 존재를 의지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매우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실 때에 이 근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너희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느냐?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십니다. 여러분,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에게 구술하고 왜 그렇게 하나요? 그 역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따라 찾아가고 구슬하고 점을 봐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합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미래의 일을 알아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 그 모든 존귀함과 영광과 거룩을 내팽개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존귀함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 점쟁이,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심리를 흔듭니까? 우리에게 겁을 줘요.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집에 화가 온다. 겁을 줘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삶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박수무당과 접신한 자와 점쟁이와 무당을 따르는 일은 스스로 자기의 존엄을, 자기의 영광을 내팽개치는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쁜 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씻겨서 밖에 내보냅니다. 나가서 놀아라. 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나가면 야, 쟤는 부모가 참 잘 돌보는 애구나. 부모의 손길을 잘 받는 애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내보냈더니 갑자기 노숙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노숙자가 내 아버지다라고 따르며 그렇게 그 아버지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식으로서 아름답게 귀하게 내보냈더니만 갑자기 나는 버리고 노숙자를 따라가고, 자기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귀한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미련한 자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점쟁이를 따라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굿을 한다면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거지가 되어서 비참한 몰골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매우 진노하십니다. 신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간의 본성이 자꾸 이런 잘못을 범하는데, 이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흉악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설명이 필요 없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성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혼의 정사, 친족 간의 간음, 동성애, 이제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과의 사람과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격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이런 성적 타락, 성적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죄악이 이 성적 범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하시며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고, 결코 우리에게,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적 범죄를 금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아까 제가 이제 우상 숭배 또 그 점쟁이에 이어서 보자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런 성적인 행위들은 전부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짐승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은 관계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아무 대상이나 아무하거나 이런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행위를 가장 더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성적 범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들이에요. 오직 철저히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이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선택한 행동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인신제사, 우상숭배,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 간음, 동성애, 입에 담기도 더러운 성적 범죄, 그 어느 것도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놓쳐요.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죄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거룩과 그 아름다움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복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결국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데,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렇게 죄악으로 비참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광과 거룩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강변의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